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 2020년 우리 나들목 일산 교회의 우리 표어인 우리 함께 바라보며 함께 바라보며가 아니죠. 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맞네요. 함께 바라보며. 네.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야심 있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제가 십자가로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함께 바라보며 서로 보듬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공동체. 네, 2020년 우리 공동체의 표이자 우리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말라기 말씀을 우리 같이 볼 텐데, 우리 오늘 말라기 말씀은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물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주면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입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에 이어서 우리 서로 보듬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듬다라고 하는 이 말, 사실 뭐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듬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의하면 정의가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사람이나 동물을 이렇게 가슴에 닿도록, 우리가 아이를 안듯이, 아니면 뭐 이번에 호주의 산불 피해 난 뭐 사진들을 보면 뭐 코알라 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아서 포근히 안아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보듬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보듬다라는 게 그렇게 그냥 꽉 안아주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보듬는구나, 어떤 존재가 나를 보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꽉 껴안는 어떤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무언의 무엇인가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보듬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랑을, 격려를, 뭐 안정감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상대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심 내지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 담겨졌을 때 이 보듬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뭐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겠지만 이게 보듬는 것인지, 내가 보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보듬는 척을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사람도 알고 어쩌면 생명 있고 하는 존재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느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행동이 말보다 크게 말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말보다 행동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라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일종의 고발의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좀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왜 멸시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기만하느냐, 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실증난다고 하느냐, 감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 모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경 안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랑 원어적으로 같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랑 같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와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경외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상사나 아니면은 그 주인의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요?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지는 좀 서운함이 있는 거죠. 우리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나의 제단에 빵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동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었지만 이 빵을 만들어 바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빵을 어떻게 바쳤냐면 더러운 빵을 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에. 이 더러운 빵은 이렇게 빵을 가지고 왔다가 땅에 떨어져서 뭐 흙이나 먼지가 묻었다는 그 더러움이 아니에요. 이 말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 심지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웃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얘기할 때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빵을 바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 빵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온 빵을 바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러면 어때? 주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도 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기서 한술 더 떱니다. 이제는 피 있는 동물을 흠없고, 우리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뭐 처음 난 것을 뭐 이렇게 어떤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짐승,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 막 갖다 버리거나 뭐 도살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야 되는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주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바쳐드리는 상, 이스라엘의 제사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주기, 절기와 또 어떤 행사와 이 일들 있을 때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상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여기죠. 대충 하자. 뭐 보겠어? 보시겠어? 이거 와서 먹으시겠어? 뭐 이런 거죠. 너희가 싫어하는 음식들 차려놓고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아우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이고 뭘 또 매일이야. 아침 저녁이네. 이러면서 오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에 대한 멸시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훔치거나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분명히 가장 좋은 수컷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고 흠입는 것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같이 봤던 말라기의 상황을 보면 이 말라기 선지가 외쳤던 이 공동체는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셔서 제2의 성전을 지었고 그 제2의 성전이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 재건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있었고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자기의 선조들과 선배들이 어떤 염원과 간절함과 마음을 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대한 제사,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그 마음은 하나같이 진심이라고는, 하나님 우리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다 대충 괜찮아 해서는 안 될 그 엉망진창인 것들로 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전체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라기 시대를 겪었던 공동체가 겪는 고민은 뭐였냐, 어쩌면 지점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전에 그 영화로운 시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2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제 우리를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면서요. 언제요? 언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 일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세월이 가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허황된 것이었다. 그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사실은 일종의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일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너무 무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굳이 그 무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들의 어떤 삶을 관장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총독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통치와 리더십과 영향력은 너무 막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좋은 재물,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던 그 좋은 것들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일들은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총독의 어떤 필요들을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짐승의 값어치 있는 어떤 것들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총독의 구미와 아니면 눈과 이 모든 것들에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둔갑되고 아니면 거기서 바꿔치기가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입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총독보다도 못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셨냐면 약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약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고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한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찮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것들을 방어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존재들이 사실 약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하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 모든 것이 그러지 않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치매 노인이 되고 어르신들이 되면 요양원에 보냅니다. 그분들이 인지 기능이 약하고 잘 모르니까
가끔씩 제가 다른 지역에서 있는 보고서나 요양원 실태에 대한 것들을 갖다 보면 어르신들을 남녀 그냥 같이 대중 목욕탕처럼 큰 수영장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목욕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같이 목욕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거하거나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입니다. 어차피 다 나올 거, 어차피 곧 얼마 살지 못할 인생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오늘날도 우리 신문에, 이번 주도 어젠가에 나왔죠. 9살 아이를 이 추운 겨울에 냉탕에서 애를 잘못했다고 해서 뒀다가 애가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나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 볼까요? 세상에 가장 말하지 못하는 짐승, 동물,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들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동물에 대한 폭력, 학대, 이런 모든 부분들,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뭐가 되냐면, 쓸모 있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보다 좀 더 힘이 세고 뭐가 있어 보이면 절대 그렇지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에게 별 유익이 없고 나보다 약해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이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지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약자가 되었는데 그 약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마구 그런 효용 가치를 가지고 나를 재단하고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지점이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 가운데 익숙한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 그리고 강자독식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한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는 어떻게 삽니까? 강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총독이었어요. 그 총독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들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약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들은 마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든 약자의 편에 기승해야 살아가는 것이, 강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면 내가 거기에 부응하고 편승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무엇을 지적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남발합니다. 편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뭘 만드냐면 적당히 아무렇게나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 보잖아, 안 들리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다면, 보이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말라기가 2장과 3장에서 고발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제도에 대한 고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스라엘은 이제 약육강식, 강자독식의 세상에서 이 결혼도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왜요? 내가 성공하려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가족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혼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약육강식 그리고 강자독식의 그 세상의 흐름에 맞춰 너희들은 결혼도 그렇게 하는구나. 너희의 가정도 그렇게 보는구나. 너희가 신성하다 얘기하고 너희가 반쪽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가차없이 버리는구나. 너희의 자녀도 그렇게 대하는구나 얘기하신 거예요. 3장에는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11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라기를 대하면
이 11조의 말씀의 앞뒤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라고 얘기하신 거는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11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와 같냐면 우리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것이에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와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왜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12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들을 책임져주는 사회보장제도가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부가 재분배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양극화가, 그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제도가 11조였습니다. 근데 말라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1조를 안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부자 되는 사람들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하는 일들이 온갖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세상 구조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더러운 빵 먹기 싫어서, 소위 말하는 1등급 한우 먹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았건만, 그래서 너희를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불러내어 나의 백성 삼았건만, 지금 와서 너희들은 뭐 하냐면 부와 성공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 세속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일들밖에는 너희가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관점에서 보면 나는 너희 가운데 백해무익하고 무능하고 너무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막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왜 나오는 거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약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하는가에 참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근거 구절을 몇 개 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가장 적은 민족,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작게는 먼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셨냐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유리한 자들을 택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장 약하고 가장 적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정말 그냥 뒀다가는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냐면 잠언 말씀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그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봐냐면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이 아니신가 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강자 위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과 무엇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관점이 아니라 누가 약한가, 그래서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그들을 지지해줘야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유명한 말씀 같이 나누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예, 소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걸 소자라고 얘기해요. 약자, 이 말입니다. 나에게 뭘 해줘도 다시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것들을 보호할 수 없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 강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분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 하나님이 강자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개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의미 없어 하고 했던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고발하시고 분노하시고 어쩌면 슬퍼하시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서로 보듬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라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보듬는다, 서로 사랑한다,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보듬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보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타인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약자의 다른 이름, 그들이 바로 내 형제자매고 그 약자의 다른 이름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약자의 다른 이름이 그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약자들, 그 약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 와 있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든 어쩌면 교회 밖이든 우리는 쉽게 아무렇게나 또는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나의 삶과 이익에 따라서 그것들을 조절하며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약해서 우리가 보듬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앞에서 봤던 여러 말씀 중에 보면 무엇이라고 있냐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은 여러 다른 의미로 환원될 수가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내가 알아가고 보듬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관계를 맺을수록 나만 피곤해요. 기대보다 실망이 많아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말하는, 함부로 평가하는, 그게 너무 나로 하여금 참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이름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안에 있고 사실은 그의 다른 이름이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약자들에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함부로 아니면 때로 보듬는 척 아니면 때로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그의 어떤 일들 가운데 그냥 가둬버리는 것이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앞으로 바뀌고 무엇인가 달라지고 할 것들에 대한 여지를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듯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거반 다르지 않게 관계를 맺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듬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의 뒤로 돌아서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저기는 뭐가 문제고 이게 되고 라고 하는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자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자들은 난민, 고아원에 아니면 장애를 가진 그러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곁에 나와 함께 일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나의 유익과 이익을 따지면서 관계를 조율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와 용납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 결의 그 흐름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많은 관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 공동체가 나의 성공에 뒷받침되느냐 안 되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부흥과 아니면 뭐 교회의 성장과 이 일들이 사실 가늠되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관계를 맺는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린 번지수를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여전한 분노,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기만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 연장선에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주님은 어쩌면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듬어 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약자로 보는, 우리를 제외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관점, 약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만군의 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6절에서 14절까지 8절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 가운데 자그만치 7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만군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만군의 주와 바로 뭐라고 할까요? 이 반대에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눈에 보이는 총독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총독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총독이 뒤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은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총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총독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통족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기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준인 사람들은 만군의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총독이 기준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자입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다른 한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자로 보이지만 사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만군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속의 번영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자들의 편에 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총독이, 지금 눈에 보이는 총독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총독이 있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 만군의 주는 자그마치 11절과 16절에 걸쳐 3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나는 높임을 받을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죠. 이 말씀은 성취되었나요?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없어졌지만 당대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기준으로 삼았던 그 총독이 중심이 되었던 그 세상은 없어져 버렸지만 약자로 보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실 약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대끼는 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단순하고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내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신앙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있고 이익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된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만군의 주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존재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든 가장 보잘것없고 함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이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듬는 것입니다. 서로 보듬는다라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쇼맨십이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건 마치 광고에도 나오는 것 같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정말 사소한 것, 그리고 평범한 것, 그리고 어쩌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 거기에 가장 약한 존재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 약한 존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담는 삶, 그것에 만군의 주가 계신 것들을 알고 고백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서로 보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많이 정말 흔하게 듣는 것이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많은 훈련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누구로 와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시각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고도의 위선을 배우는 연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 보듬는 척을 하는 것이죠.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것의 유익과 이익과 때로는 나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그리고 그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시 한 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찌 보면 페르시아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윤동주 시인의 그런 고뇌와 고백일 수 있을 텐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 서시라고 합니다. 이 시에 여러분 많이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시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도 우리가 서로 보듬는 이 길에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들 일상교회의 표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사랑을 제한하는, 나의 사랑을 정지시켜버린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인지 지침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이, 나의 유익이 없는 그 지점에서 내가 힘든 것인지, 그럼 각자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보듬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군의 주를 힘입어 올 한 해도 저에게 맡기신 사람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서로 보듬는 길에 주님 저의 진심과 진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